자, 오늘 본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볼 텐데, 오늘 요한복음 59번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또 강조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다시 말하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본문의 말씀,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산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 꼭대기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산 중에 산이요, 가장 최고의 높은 산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진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나의 신앙을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만들지가 않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행여나 축복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삭퇴시켜버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설령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이벤트, 교양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십자가 안에 깊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다 잡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죠. 근데 그 로마법에 의해서는 저 사형수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절차가 뭐냐면은 참 잔인해요. 그 사형수의 다리를 꺾든지 심지어는 이 허리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게중심이 툭 쳐져 버리잖아요. 다리가 꺾여 있잖아요. 꺾여서 허리를 꺾이게 되면 툭 쳐져서 이 폐를 짓눌러 버려요. 무거운 무게에 의해서 더 이상 폐를 짓눌려지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피도 빠진 상태, 물도 빠진 상태에 제대로 호흡 곤란 속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점점 목숨이 빼앗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독수리나 각종 새들이 와서 뜯어먹죠. 그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을 보게 되면은 큰 명절, 큰 날이라 했습니다. 한국도 그러잖아요. 추석하고 겹치는 명절, 옛날에 국군의 날이 겹칠 경우 있었어요. 개천절이 겹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명절 자체가 커져버려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명절이 두 개가 겹쳐버렸어요. 유월절 명절과 함께 더불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 13일 금요일 오후 6시 해가 넘어가는 일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로마인들은요, 나름대로 거룩함을 따지기 때문에 그 정결치 못한 시신이 큰 명절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곳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웬만해서는 그 시신을 그대로 놔둬서 새밥을 만들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큰 명절을 앞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시신을 내려보고 나서 이제 무덤의 장사를 치르려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유대인들은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의 악한 자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고 했는데 세 개의 무덤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8절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하도 똑같아서 자신의 출신 지역의 이름을 앞에 거론하고 그의 이름 뒤에는 본명을 얘기하죠. 아리마대라는 것은 한 지명 이름이에요.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게 되면요,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상당한 부자라 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당시대의 지형주지 아리마대 지역에서 알아줄 만한 1등 부자급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설명하는 거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격이었던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하는 70명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유지입니다. 부자지요. 거기에서 권세를 걸머준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당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허름한 무덤에 안치될 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래놓고 나서 자신이 사전에 준비했던 자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넓고 쾌적한 환경의 무덤 안에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모지에 묻힐 뻔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대에 유행한 부자들은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무덤 안에서 몇 사람이 한 7, 8명 들어가도 공간이 될 만한 곳이고요. 거기는 시신이 안식될 장소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쾌적한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돌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나서 시신이 또 그 안에서 각종 은금 보화를 빼앗길 강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장치에 큰 돌도 그 무덤 입구에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부자의 묘실을 갖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되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이 공이에요. 큰 지역 부자가 선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정도의 확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확연하게 구분돼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행하는 영광, 모든 영광을 받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는 온갖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앙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악인과 함께 묻힐 뻔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실에 안장시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 공부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들춰내야 돼요. 내 것을 다 버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 들어가야 될 장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고백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의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교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39절에 언급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알다시피 그 옛날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7장 50절로 53절에 예수님이 곤경에 처지자 예수님을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한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서서히 예수님의 진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확고해져 버리니까 그런 이유로 밤에 활동했고 숨어서 다른 사람 이목을 숨어서 활동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주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와 같은 평상시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갖고 찾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 앞에 몰약과 침량이 섞여 있는 향료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금은 보화 못지않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감나가는 것 자체가 이 몰약입니다. 그것도 갖고 왔고 더불어서 이 몰약은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량이 있습니다. 침량. 이 침량은 오늘 글쎄요 어떠한 곳에서 채취되는 것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일종의 알로에 계통에서 채취되는 것인데 많이 만들지 못해요. 소량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노동력 가치, 기중함은 이루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량과 침향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왕이 죽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장례법 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100리터쯤이라 했습니다. 100리터쯤. 이걸 제가 오늘날 이 현대 계량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34kg. 34kg.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쌀 한 포대가 제가 알기로는 표준가가 25kg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오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옮겨야 되는데 제법 무게가 나가요. 허겁지겁 25kg. 이제 뭐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쌀 떨어져서 교회에서도 또 쌀을 이렇게 갖고 들어왔다 보니까 제법 무게가 나가요. 근데 그것이 25kg인데 거기에 10kg가 더 나가는 34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이 모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물론 이 향료는요, 재산적 가치로 환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 사건을 직접 나열한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요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행동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온천에 들춰내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각종 향료를 그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 담아서 왕으로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주변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33kg나 나가는 많은 양의 그 향유품을 예수님이 흠뻑 뿌리고 그 누워 계신 것을 볼 때에 독자들을 향하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4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러졌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로마법, 애국법이 있는데 특히 애국에서 장례 치르는 법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시신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들춰내요. 그 안에 온갖 방부제를 다 집어넣지요. 그리고 시신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총리가 그와 같은 장례법으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예수님이 유대법대로 장례를 치러지지 않고 이 애국법대로 로마법대로 치러졌다면 이게 다 들춰내지고 거기에 향품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유를 염두에 둬서 이 요한은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편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니고데모의 정성스러운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아름다운 장례를 치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명의 주인공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환경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참여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고자 만들었던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가 있는 34kg이나 나가는 무거운 그러한 아름다운 향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고요. 일종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낸 인물이 바로 오늘 두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형주지로 부자로 또 국회의원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서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교육에 가장 질적 뛰어난 수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자신이 뭐가 아쉬워서 저 사형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면하여 그의 장례를 메시아급 왕급으로 장례를 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들의 믿음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커밍아웃 된 거예요.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춰낸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의 깊은 연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한동안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춘기 예민할 때. 왜냐면은 야 너도 교회 다녀라는 것 자체가 조롱 속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 안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성경책을 숨어서 다 갖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들춰내는 것이 우리의 증인의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들춰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당차다는 것이죠. 당돌하게, 그죠? 당돌하다는 것은 꺼리거나 어려운 마음이 없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울차고 다부지다는 말씀이에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 보세요. 존귀한 공의원이요, 존귀한 국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돌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를 지칭하여 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그 옛날에는 밤에 숨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은밀한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요, 당당하게 보십시오.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지라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곳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는요, 그 살게 정도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법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이 치루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죠. 그들은 흰 세마포로 만든 천을 곱게 묶어서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있는 지역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1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산이에요. 사람의 발로서 형용할 수 없는 것, 모든 아름다움이 동산 안에 다 깃들여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은요, 환희의 동산이고요, 태고의 정원이에요. 그 안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심지어는 벌거벗었으나 춥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을 정도로 온갖 아름다움이 가득히 쌓이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지요. 온갖 종류의 과일과 곡식이 풍성하고 전혀 배고픔이 없고, 그곳에서는 사방으로 뻗쳐나갈 아름다운 물의 그런지도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싸울 일이 없고, 비판받고 부정적인 일도 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한, 어머니 뱃속 못지 않은 편안함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데, 지금 예수님이 장사한 곳이 바로 동산이요 동산이요 두 번에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그 위에 펼쳐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해 준 겁니다. 행여나 무명의 뒤에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다면 이와 같은 동산에 언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신앙이요,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와 같은 장례법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41절에 동산이요 동산이요라는 아름다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같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우리가 펼쳐지는 삶 속에서는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3절에 이처럼 십자가 사건 그 후에 펼쳐져서 신앙 안에 승리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여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가까이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니. 예,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는 슬픔과 죄악과 낭패와 차별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황폐한 곳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이요 동산이요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차고 넘쳐요.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후에 펼쳐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 이사야서 61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떡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여호와 앞에 발산하게 하시리라. 그동안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요, 동산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든 싹이 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 안에 안치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에 싹이 나고 움돋게 하며, 이 움돋다는 것은 시골 출신은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막 이게 뿌리가 해서 잎이 나고 와야 되는요, 무서워요. 무섭게 나와요. 푹 나오는데 그것을 인하여 의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땅에서 꿈이 쏠 것입니다. 새싹이 돌고 물기가 있고 그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귀한 푸른 잎사귀가 그야말로 우리 푸르른 깨처럼 푸른 잎사귀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위에 펼쳐지는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 위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는 짧게나마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는 또 거듭 강조하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끈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지난주 말씀처럼 로마 병정들이 있었지만은 전혀 그들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옷에 제비 뽑기에만 정신이 팔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잊지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고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동안에 소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신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당돌할 정도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요셉처럼 당찬 마음이 있고, 또 그간에는 은밀함에 밤에만 다녔던 니고데모의 신앙도 이제는 다 알 정도의 34kg의 무거운 몰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뿌릴 정도의 당당한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아니 가정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어떠한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 믿습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할 때에 그 안에서 파워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주인공은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앞둔 자가 가장 애지중지 다룬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죽은 후에 들어갈 무덤이에요. 애착을 갖지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이나 일컬을 정도의 34kg의 그 무거운 침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때에 정말 아까워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왕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나의 작은 소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거기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새로운 7월달, 아니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여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